아마도 이 두 제자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 실로암 연못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가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3장과 연결된 시간적 배경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린 후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본격적으로 모의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유월절 이틀 전이었던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혹시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 당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고 이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스카입니다. 히브리어로 유월절은 페사흐인데 이에 대한 아람어 표기가 파스카입니다. 이를 헬라어로 음력해서 파스카가 된 것이죠. 사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 즉 메시아닉 주를 포함한 아랍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지 않고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헬라어로 아주마입니다. 좀 특이하죠? 사실 히브리어로 무교병을 맞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하면 마자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의 철자의 순서를 바꾸어서 탄생된 단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후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계시긴 한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시몬이 지금 나병 환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어떻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할 만한 내용이 쿰란 11호 동굴에서 출토된 성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를 위한 수용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시몬처럼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치료해 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면 이때 이 여자는 곧 마리아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온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혹은 인도의 산지에서 자생하는 스파이크 나르드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당시 아주 값비싼 것이어서 왕의 보좌나 식탁에 발라서 향이 나게 했던 물건입니다. 특별히 장례식 때에 사용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르드인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나도 기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그런데 이게 워낙 비싼 물건이어서 특별한 용기에 담아서 유통되었습니다. 그 용기를 헬라어로 알라바스트로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옥합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는 설화석고인데 쉽게 대리석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비싼 향유이기에 이 향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돌로 된 용기에 밀봉을 해서 유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식사 관습은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에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특별히 가룟 유다를 가리켜 열둘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 중 일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행동은 바로 앞 본문에 있었던 나드향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의 이름이 왜 가룟 유다일까요? 가룟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요한복음 6장 71절에 왜 가룟 유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 구절에 의하면 아버지 이름이 가룟 시몬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스카리옷인데 한국어로는 가룟이라고 음력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해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이쉬크리옷으로 크리옷이라는 마을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당시 극단적 열심 당원인 시카리의 소속 당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아람어 시카리아,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야 19장 4절에 나오는 사카르, 즉 넘겨주는 자라는 뜻이라는 최근의 제안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최근 해석입니다. 히브리어 예후다 이즈코리옷이라는 이름의 헬라어 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혹은 유다 지파의 기억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옛날의 유다 왕국을 기억하고 이를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메시아적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가 어긋났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당시의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중에 어느 한 명에게 예수님을 팔았겠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번트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돌로 된 기구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집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돌로 된 무게추가 나왔는데 그곳에 가트로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트로스 제사장의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탈무드에 가트로스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드디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14장이 시작해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14장 17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 장소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나귀를 데려올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의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성이고 유월절을 시작하는 날이기에 물 깃는 사람이 많을 터인데 누가 누군 줄을 알고 따라가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세기 당시 때 일반 서민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누굴 보냈는지는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 실로암 연못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 당시에 물동이를 여자들이 물을 기를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물을 기를 때 물동이가 아니라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그는 모두 남성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보거든 그 남자를 따라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당시 물동이를 든 남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물동이의 특징상 머리에 이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 실로암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주석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기 위해 미리 이와 같이 서로 비밀리에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는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갔을 것입니다. 두 제자도 그를 따라갔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과연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부에서 말씀을 읽고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성경,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